한 주간 평안하셨죠? 네. 저는 요즘에 하나님께 기도하면 반드시 이루어 주신다 하는 믿음으로 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이면 하나님이 다 이루신다 하는 믿음이 저에게 부어졌습니다. 여러분에게도 그 믿음이 부어지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문제가 무엇이냐면요, 제가 그렇게 믿음으로 충만하게 이렇게 한 주간을 보내다 보니까 영적인 공격이 심했습니다. 오늘 아침에도 제가 이제 이 설교문을 좀 마무리하고 뽑으려고 하는데 2시간 동안 제 PC가 갑자기 잘 되던 게 갑자기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예배 10분 전에 겨우 뽑아가지고 왔습니다. 제가 좀 평소보다 늦게 본당에 들어왔죠. 그런데 그것에 굴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하시는 역사 가운데 또 사단의 또 역사도 있는 것이구나 느끼면서 기도함으로 나왔습니다. 여러분의 삶 가운데도 기도하며 살려고 또 말씀을 읽으면서 살려고 하는데 뭐가 잘 안 되고 또 갑자기 또 일이 생기고 하는 일이 혹 생길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이상하게 여기지 마시고 내가 정말 지금 잘 가고 있구나, 내가 정말 주님 믿음으로 살려고 하다 보니까 사단이 방해하는구나, 이것을 깨달으시고 더욱 기도와 말씀 가운데 깊이 들어가시기를 소망합니다. 네. 아브라함이 오랫동안 아이가 없다가 그가 75세 때 하나님 부르심 받고 또 자녀의 약속을 받고 한 25년이 흘러서 이제 아브라함의 나이가 100세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드디어 하나님께서 주시는 귀한 사내 아이를 낳게 되었죠. 오늘 말씀은 그 아들로 인하여서 아브라함과 사라가 기뻐하는 모습으로 시작합니다. 6절 말씀에 사라가 이르되 하나님이 나를 웃게 하시니 듣는 자가 다 나와 함께 웃으리로다. 주변 사람들 다 함께 우리와 함께 기뻐해 주십시오. 하나님께서 저를 웃게 하셨습니다. 이렇게 지금 고백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의 삶 가운데도 하나님께서 결국에는 웃게 하시는 그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굳이 왜 이렇게 늦은 나이에 아들을 주셨을까요? 아예 안 주실 것이면 몰라도 주신다고 약속을 하셨으면 빨리 주시면 좋잖아요. 근데 왜 이렇게 오래 기다리게 하시고 또 100세나 된 늦은 나이가 될 때까지 기다렸다가 주셨을까요? 다른 사람도 아니고 이 아브라함은 특별히 하나님께서 택하여 부르신 사람 아닙니까? 그러면 하나님이 이렇게 책임을 지셔야죠. 그렇게 하나님과 친밀하게 여기시고 친히 부르신 사람인데도 이 아들 하나 얻는데 100년이나 걸린 거예요. 아브라함 입장에서는. 왜 그럴까요? 우리가 지금까지 계속 봐온 것처럼 이 25년이라는 세월은 아브라함의 믿음이 온전해질 때까지 하나님께서 기다린 시간이었습니다. 첫 번째 이유는 그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의 이유가 있는데 그것이 오늘 우리가 볼 내용인데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오랜 시간 기다리시고 또 연단하게 하신 이유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그의 인생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 하나를 깨닫게 해주시기 위해서였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하나님이 반드시 이루신다는 것입니다. 성경이 우리에게 가장 먼저 하시는 말씀이 무엇이냐면요, 창세기 1장에 보면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런데 그 천지를 창조하실 때에 하나님이 무엇으로 창조하셨는가 하면 하나님의 말씀으로 창조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생긴 거예요. 다른 모든 천지 만물도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으로
창조를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그대로 이루어졌기 때문에 이 세상이 지금 존재하는 거예요. 창조하실 때뿐만 아니라 이 세상에 결국 영원토록 남는 것은 다른 그 무엇도 아니라 결국 하나님의 말씀이다. 이것을 구약과 신약에 계속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사야 40장 8절 말씀에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 말씀하셨고요. 마태복음 24장 35절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천지는 없어질지언정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하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세상의 처음과 또 마지막까지 남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그 중간을 살아가는 우리들의 삶은 어떤 삶일까요? 당연히 우리가 사는 현실 속에서도 이 하나님의 말씀이 계속 임하고 계시고 또 하나님께서 그 친히 하신 말씀들을 이루시는 일들이 우리 삶 가운데도 분명히 일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도 1절에서 7절까지 이렇게 보면 말씀하신 대로 이루어졌다, 말씀하신 대로 이루셨다 하는 표현이 여러 번 나옵니다. 1절에 말씀하신 대로 돌보셨고 또 말씀하신 대로 행하셨으므로, 2절에 말씀하신 시기가 되어 아들을 낳으니, 또 4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명령하신 대로 할례를 행하였더라.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이 계속 이루어지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근데 이 아브라함에게 이삭이 생긴 것도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루어진 일인데요. 사실 우리가 자녀를 낳으면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에 선물로 주신 아이입니다, 이렇게 감사의 고백을 드리긴 하지만 그 속에는 사실 어느 정도는 이 사람의 노력과 또 자연 법칙 안에서 일어나는 이 자연스러운 가능성도 포함되어 있는 그런 고백인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께 감사합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이삭을 얻었다는 것은,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았다는 것은 다른 의미입니다. 사람의 노력이나 이 자연 법칙 안에서 자연스럽게 날 수 있는 것이 아니고요, 도무지 아이를 낳을 수 있는 가능성이 전혀 없는 그 상황 속에서 이삭을 낳은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 아브라함과 사라가 이삭을 낳았다는 것은 그냥 단순히 아이를 자연스럽게 낳았고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런 표현이 아니고요, 그의 삶에 하나님께서 나에게 오직 말씀하신 그 말씀이 이루어진 일입니다. 이 고백이 바로 이 이삭을 낳은 사건에 아브라함과 사라가 했던 고백인 것입니다. 단순히 그냥 아이 낳은 일이 아닌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진 것이구나. 아브라함은 그것을 깨닫는데 25년이 걸린 것입니다. 그동안 시행착오를 많이 겪은 것이죠. 아브라함이 자신의 후사를 얻는 과정을 보면 그가 시도했던 모든 일들은 다 수포로 돌아갔었습니다. 자신의 종 엘리에셀을 자신의 후사로 세우려고 했죠. 그런데 하나님이 그가 아니라고 했습니다. 또 그 다음에 어땠습니까? 사라의 여종 하갈을 통하여서 이스마엘을 낳기도 하였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이스마엘도 약속의 씨는 아니다라고 하셨어요. 너와 너의 아내 사라에게서 난 씨라야 약속의 씨다라고 말씀을 하셨죠. 이스마엘도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이후로 나이가 더 늘어서 사람으로서는 또 자연 현상으로서는 도저히 아이를 낳을 가능성이 전혀 없는 그 상태에서 그때 태어난 사람이 바로 이삭인 것입니다. 이삭을 낳을 때 아브라함이 정말 이렇게 고백하지 않았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아들을 주셨구나. 정말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는구나. 이 고백이 아브라함의 심령 깊숙한 곳에서부터 터져 나왔을 것입니다. 어떤 가능성이 있었을 때에는 이런 고백이 그냥 립 서비스처럼 그냥 형식적으로
나을 수도 있지만 정말 나로서는 또 세상적으로는 모든 사람의 관념으로서는 도저히 일어날 수 없는 이 상황 가운데서 내가 하나님께서 그 말씀하신 것이 이루어진 이것을 경험하면 정말 이런 고백이 나오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하신 것은 하나님께서 이루시는구나. 이렇게 고백하면서 그와 그의 아내가 온 동네 사람들과 기뻐하며 웃는 그 본문이 바로 오늘 본문입니다. 우리도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이루시는 일들을 깨닫고 경험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것을 인하여서 여러분과 또 온 동네가 함께 기뻐할 일이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아멘이 좀 시원치 않으신데요. 여러분에게도 이 일이 있습니다, 여러분. 여러분 다 경험하셨잖아요, 그렇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그대로 이루어진 것을 여러분 강력하게 경험한 사건이 있지 않습니까? 무엇이죠? 여러분이 구원받으신 거예요. 이 자리에 모인 분들은 분명히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것이 그대로 이루어진 것을 하나씩은 다 구원으로 경험하신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실 때에 갑자기 오신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오시기 700년 이전부터 이미 구약 시대의 선지자들을 통하여서 예수님 구원자 메시아가 오실 것이다 예언이 되어 있었어요. 심지어 예수님이 어디서 태어날지도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신다는 것까지 미가 선지자를 통하여서 이미 예언이 다 되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그냥 나시는 것이 아니고 동정녀 탄생으로 나실 것이라는 것이 이사야 선지자를 통하여서 미리 예언이 되어 있었죠. 그리고 예수님이 태어나실 뿐만 아니라 이제 십자가에 달리실 건데 그 은 30에 먼저 팔리시잖아요. 그렇죠? 유다로 인하여서 은 30에 팔릴 것이라는 예언도 스가랴 선지자를 통하여서 이미 다 되어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탄생하시는 것부터 십자가 구원 사역을 감당하시는 모든 일이 이미 다 구약의 선지자들을 통하여서 예언되어 있던 것이었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그렇게 그대로 이루어졌기 때문에 우리에게 예수님으로 인한 구원의 길이 열린 것이고요. 그것을 여러분이 믿음으로 구원을 받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이렇게 말씀을 하시고 말씀을 주시고 그 말씀하신 것을 주님께서 그대로 이루어 주십니다. 우리에게 이 믿음이 정말 이 아브라함이 고백했던 것처럼 그렇게 심령으로부터 깊이 고백되어지는 진실한 고백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삭의 경우에도 똑같이 그렇게 말씀하시고 이루셨고 예수님을 통해서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의 구원을 이루신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주님은 우리에게 한 가지 더 분명하게 주시는 메시지가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구원받을 때 그때 한 번뿐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이후의 모든 삶도 아브라함처럼 그렇게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지는 삶을 계속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는 역사가 한 번으로 끝나지 않고 계속 이어지기를 주님이 바라고 계시는 거예요. 그 비결은 그 길은 무엇이냐면 바로 순종입니다. 아브라함은 21장 3절에서 이제 아들을 얻었고 그 이름을 지어야 되는데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이삭이라고 지었습니다. 여러분 100세에 얻은 귀한 아들인데 이름을 그래도 자기가 짓고 싶은 마음도 있을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미리 아들을 낳을 것인데 너가 이삭이라고 지어라 이 말씀을 기억하고 그 말씀 그대로 순종하여서 그 아들의 이름을 이삭이라고 지었습니다. 그리고 또 4절에 보니까 그 이삭이 태어난 지 8일 만에 무엇을 했죠? 할례를 행했습니다.
아브라함과 그 온 집안의 남자 사람들이 이미 할례를 받았는데요. 이 아브라함이 그 100세에 낳은 아들 이삭을 8일 만에 할례를 한 것이죠. 이 할례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너희가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백성이 되려면 이 할례를 행해야 된다 미리 명령하신 것이었죠. 그런데 할례라는 것이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렸지만 굉장히 고통이 따르고 또 당시 위생시설이나 또 의료시설이 지금처럼 갖추어지지 않을 뿐더러 굉장히 열악한 상태였다고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잘못하면 목숨을 잃을 수도 있고 수술이 잘 되어도 감염병에 여러 위험에 노출되기 쉬운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굉장히 위험한 일이기도 하지요. 더욱이 어른들이 그렇게 할례를 받는 것은 또 그렇게 위험한데 갓난아기 난지 8일 된 이 독생자 외아들에게 그런 위험한 일을 하는 것은 아브라함에게도 쉬운 일은 아니었습니다. 자신이 할례 받는 것보다 더 결단이 필요한 일이었던 거예요. 그런데 아브라함은 그 아들을 주신 하나님께서 그 생명을 지키시고 또 보존하실 것을 믿는 믿음이 있었습니다. 그 믿음으로 온전히 하나님 말씀을 다 순종한 것이었죠. 4절 말씀에 그 아들 이삭이 난지 8일 만에 그가 하나님의 명령하신 대로 할례를 행하였더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으로 반응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말씀하시고 순종하고 말씀하시고 순종하고 하면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역사를 우리가 경험하면서 계속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 말씀이 있어도 이렇게 순종으로 반응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또 계산으로 반응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사복음서에 여러분 보면요, 사복음서에 공통적으로 나오는 사건이 오병이어 사건입니다. 여러분 다 아시죠? 예수님께서 예수님 말씀을 들으려고 모인 수많은 사람들이 있었는데 그 무리들에게 이제 저녁이 다 되어서 먹을 것이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너희가 저들에게 먹을 것을 주어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런데 이 말씀에 반응하는 제자들의 반응이 달랐습니다. 요한복음에 보면요, 빌립과 안드레의 반응이 나옵니다. 빌립은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실 때에 예수님, 지금 저희가 가진 것으로는 사람들에게 조금씩 이게 떡을 나누어 주어도 300데나리온만큼의 떡이 200데나리온만큼의 떡이 부족합니다. 이렇게 아주 합리적이고 현실적인 계산을 예수님께 보고를 드립니다. 굉장히 똑똑한 사람이죠. 어떻게 그 짧은 순간에 그렇게 다 5천 명 넘는 사람들 감안해서 계산을 했는지 모르겠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이 떨어질 때에 이렇게 머리로 반응한 사람이죠. 그런데 안드레라는 이 제자는 좀 달랐습니다. 그는 약간 이렇게 좀 어리숙한 사람이기도 했던 것 같아요. 예수님께 다가와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예수님, 이 많은 사람에 비해서는 이것이 좀 턱없이 부족하겠지만 저기 한 아이가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이렇게 낸 것이 있습니다. 이것으로 좀 어떻게 안 될까요? 하면서 예수님께 가져온 거예요. 예수님이 어떻게 좀 해보시라는 거죠. 무모해 보이지만 어떻게든 주님의 말씀에 순종해 보려고 뭐라도 이렇게 가져온 거예요. 그것이 안드레의 반응이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둘 중에 누구의 반응을 사용하셨습니까? 안드레예요, 안드레. 안드레의 순종을 받으셔서 그가 가져온 오병이어로 5천 명을 먹이셨고요. 그리고 많이 남았다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또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은 이전의 삶과 다른 삶이 되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또 세상의 사람들이 사는 그런 방식과
다른 방식으로 살아간다는 것을 의미하기도 해요. 이전에는 내가 다 계획하고 계산하고 그 일을 위하여서 내가 열심히 노력하면서 그러면서 마음에 그래 내가 이만큼 이루었지. 난 역시 대단해. 노력한 만큼 정말 되는구나. 이렇게만 살았다면 하나님의 자녀들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먼저 받고 그 말씀을 믿음으로 순종하고 또 그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지는 것을 보며 살아가는 그런 삶인 것입니다. 아브라함처럼 정말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역사하는구나. 이것을 항상 경험하면서 살아가는 사람이 바로 하나님의 자녀인 것이죠. 그래서 이 하나님의 자녀들은 말씀에 대한 관심이 큽니다. 왜냐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신지 알아야 순종할 것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그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그대로 이루어지는 것이니까 그리고 삶 속에 그대로 경험하게 되는 것이니까 정말 아는 분들은 정말 믿음으로 살아본 분들은 이 하나님 말씀에 대한 관심이 대단히 커지고 삶의 기준을 하나님의 말씀에 두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 말씀에 그렇게 크게 관심이 없습니다. 믿지 않으니까 당연한 것이죠. 물론 안타깝게도 하나님의 자녀가 된 성도들 중에서도 여전히 하나님 말씀을 붙잡고 또 그 말씀이 이루어지는 삶을 살지 못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아직 믿음의 그릇이 그만큼 되지 않기 때문에 그렇죠. 여전히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세상 사람들처럼 자기 노력과 자기 열심과 자기 계획을 이루기 위해서 살아가는 성도님들이 여전히 많이 있습니다. 혹시 여러분 중에서도 그러한 마음이 계시다면 오늘 말씀을 여러분 잘 들으세요. 하나님의 자녀들의 삶은요, 하나님의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지는 것을 보는 삶이고 그것으로 기쁨을 누리는 삶입니다. 일생 동안 5만 번 기도 응답을 받은 것으로 유명하신 목사님이 계시죠. 조지 뮬러인데요. 이 조지 뮬러는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이 수많은 고아들을 먹이고 살렸습니다. 오직 하나님께 기도하며 응답받은 것으로 그렇게 섬겼던 것인데요. 그런데 조지 뮬러 목사님이 아무렇게나 기도하신 것은 아니었습니다. 기도에 5만 번 응답받았는데 그냥 무턱대고 기도하신 것이 아니고 보니까 어떤 필요가 있고 또 문제가 생겨서 정말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야 되는구나 이렇게 느껴지면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그리고 그 기도할 때는 언제나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먼저 찾았다고 해요. 여기가 이제 중요한 겁니다. 지금 이 상황에서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약속의 말씀이 무엇인가? 그것을 성경을 보면서 찾는 겁니다. 어떤 때는 며칠 동안 말씀을 읽었다고 해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그 약속의 말씀이 무엇일까? 계속 성경을 읽으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감동에 사로잡히기를 구했던 것이죠. 그리고 이것이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구나 깨달아지면 그 약속의 말씀을 펼쳐놓고 그렇게 하나님께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때로는 하나님께서 기다려라 하시면 기다려야 되고 너가 생각한 그것이 아니다 라고 하면은 과감히 포기할 수도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이렇게 이루어질 것이다 확신을 주시면 정말 그렇게 끝까지 기도하고 하나님 주님께서 저에게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습니까? 하나님 이렇게 약속하지 않으셨습니까? 그 약속을 이루어 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하면서 조지 뮬러 목사님이 응답받은 것이 5만 번이 넘는다고 하는 거예요. 근데 그 가운데서는 기다리고 또 이렇게 포기한 그 분별에서 포기한 기도 제목들도 많았겠죠. 그만큼 말씀의 사람 또 말씀으로 기도했던 사람이 바로 조지 뮬러였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제는 정말 말씀으로 살아보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이 이루어지는 삶을 오늘 말씀을 통하여 도전을 하시는 것인데요. 부담이 되기도 하실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아브라함처럼 정말 믿음으로 순종하면
놀라운 주님의 역사를 경험하면서 살아갈 수가 있게 될 것입니다. 우리 교회에 들어오실 때 보면 벽화가 있죠. 제가 처음에 부임에 왔을 때부터 그 벽화가 굉장히 인상적이었는데 여러분 자세히 보셨나요? 저만 봤습니까? 예수님께서 물 위를 이렇게 걸어오시는 장면이죠.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만 물 위를 걸어서 그렇게 오신 것이 아니고 제자들 중에서도 물 위를 걸은 사람이 있는데 바로 베드로지요. 그가 예수님의 말씀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배에 있던 다른 제자들은 다 그렇게 예수님이 물 위로 걸어오실 때에 유령인 줄 알았어요. 다 까무라치고 비명을 지르고 놀랐는데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얘들아, 나다, 두려워하지 말아라 말씀하셨죠. 그래서 그때 이제 베드로가 정신을 차리고 소리칩니다. 정말 주님이시거든 저로 명하여서 이 물 위를 걷게 해주십시오. 예수님 걸어오시는 것을 보면서 자기도 그렇게 해주시기를 이렇게 구한 겁니다. 자연스러운 현상은 아니죠, 여러분. 그렇죠. 맨정신으로 할 수 있는 또 그런 제한도 아니에요. 그런데 베드로가 그렇게 예수님께 구했습니다.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흔쾌히 그러냐? 그러면 오너라 말씀을 주셨어요. 베드로는 그 말씀에 의지하여서 배에서 뛰어내렸죠. 그리고 바다 위를 그가 걸은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해서 다 이렇게 사는 것은 아닙니다. 베드로가 물 위를 걸은 것 대단한 것이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여서 그렇게 기적적인 일들을 경험한 것 너무나 대단한 것, 멋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러분에게 그렇게 하라고 하면 하시겠습니까? 이럴 줄 알았습니다, 여러분. 물 위를 걷는 것과 같은 그런 모험이 필요하고 결단이 필요하고 어려움이 따르고 위험이 따르는 일이라면 여러분 하시겠습니까? 주님께서는 오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지만 베드로처럼 이렇게 그 말씀에 의지하여서 순종함으로 배 밖을 뛰어내릴 수가 여러분 있으시겠습니까? 어떻게 하시겠어요? 하나님, 저는 그냥 그렇게까지 살지 않아도 됩니다. 저는 그냥 배 안에 이렇게 안전하게 있겠습니다. 아유, 베드로 잘하네. 베드로 역시 뛰어나네. 능력 있어. 베드로 좋습니다. 그러고 싶지 내가 정작 그렇게 배 밖으로 뛰어내리고 싶은 사람은 많지 않더라고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오늘 뛰어넘어야 할 믿음의 한계가 바로 이것입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셨으면, 우리 주 예수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셨으면 그대로 이루어지는 것이지, 그것을 믿고 순종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오늘 도전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우리를 향하신 뜻,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고 싶어 하시는 그 일들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위대한 삶입니다. 훨씬 더 도전적인 삶인 것이고, 배 밖을 나와서 물 위를 걷게 되는 그런 내 상식으로는 감당할 수 없는, 정말 주님이 하셔야 이루어질 만한 그런 일들을 우리에게 허락하고 싶어 하시는 것이 주님의 마음이에요.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현실을 외면하고 또 일상을 외면하며 그렇게 게으르게 살라는 말은 아닙니다. 그것은 당연히 있고요. 우리가 성실하고 책임감 있게 사는 것은 당연한 것인데 거기에만 머물러 있지 말라는 것입니다. 안전하게 살려고만 하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가 정말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자연스러움을 뛰어넘는 일일지라도, 자연계 안에서 일어나는 일이 아니라고, 내 이성으로 판단되는 일이 아닌 것 같을지라도 계산하지 말고 믿음으로 어떻게든 순종을 해보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이제는 살아보라는 거예요. 그렇게 살 때 필요한 것은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하나님의 말씀이고 또 하나는 계산하지 않는 순종인 것입니다. 여러분, 빌립처럼 계산만 하다가 머뭇거리겠습니까? 아니면 안드레처럼 뭐라도 주님 앞에 말씀하신 것에 반응하며 순종해 보시겠습니까? 그러면 그것이 정말 그냥 비루한 것 같아도, 아무것도 아닌 순종인 것 같아도 하나님 그것을 통하여서 역사하시는 거라니까요. 오병이어의 기적을 일으키는 것이고, 인류 역사상 무리를 걸었다는 사람은 베드로밖에 없습니다. 단순한 그 순종으로 주의 말씀 의지하여서 걸을 때에 그 기적을 전무후무하게 경험한 유일한 사람인 것이었죠. 여러분, 우리 자신이 또 우리 양평교회가 그렇게 믿음으로 순종할 수 있는 한 발을 내디디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배 안에 있으면 절대로 이런 일은 일어나지 않습니다. 머리로 계산만 하면 이런 일은 절대로 일어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그 말씀에 꼭 순종하기를 바라는데요. 이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이제 하나님이 나에게 어떤 말씀을 하시는가, 이게 정말 하나님의 말씀인가, 이것을 우리가 아는 것이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냥 이리저리 생각나는 거 그냥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인 것 같이 여기고 대충 그렇게 순종하고 그러라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오늘 제가 이제 설교 말씀을 준비하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감동이 있었는데, 우리 교회적으로도 우리 개인적으로도 하나님께서 말씀을 도전하신다 하는 마음이 붙잡아졌습니다. 그래서 우리 양평교회도 이제 말씀에 집중하기를 바라는데요. 이제 다음 주 추수감사주일이죠. 우리 교회만 첫째 주로 지키는 건데 아주 잘 되었어요. 본문하고도 딱 맞는데, 여러분, 전 성도가 이제 다음 주 주일 이후부터 말씀 읽기, 성경 통독을 함께 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한 주간, 오늘부터 이제 한 주간 한 해를 돌아보면서 열매를 주신 주님께 감사 기도를 드리시고 지내시고, 또 헌금도 준비하시고 헌물도 준비하시고 여러 가지 하실 텐데, 여러분 그것만 하지 마시고요. 여러분 꼭 하셔야 될 것이 바로 결단을 하나 준비해 오시기를 바랍니다. 무슨 결단이냐? 하나님, 제가 이제 다음 주 이후부터 제가 주의 말씀에 헌신된 자가 되겠습니다. 주의 말씀을 통독하는 일에 제가 앞장서고 열심을 내어서 참여하겠습니다. 이러한 결단을 여러분들이 할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 제가 이렇게 원래 오늘 설교하고 내일부터 시작하려고 했는데 그래도 여러분들이 몹시 당황하실 것 같아서, 배에서 안 뛰어내리실 것 같아서요, 제가 그래도 좀 마음의 준비를 심호흡을 할 수 있도록 한 주간 이렇게 드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무엇을 하기 전에 먼저 기도를 해야 되지 않습니까? 여러분 정말 마음으로 한 주간 기도하고 결단하는 그 마음을 다음 주 추수감사주일에 하나님께 올려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음 주에 성경 통독 시작하고 제가 방법도 자세하게 알려드릴게요. 쉬운 것은 아닙니다, 여러분. 많이 읽어야 돼요. 그런데 제가 도와드릴 겁니다. 매일매일 하실 수 있도록 도와드릴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말씀 읽을 때마다 힘들 때마다 목사님은 더 힘들겠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서 여러분들 함께 따라오시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할 일은 주의 약속의 말씀이 무엇인지 성경 안에서 발견하는 것입니다. 읽지 않으면 근데 발견할 수 없겠죠. 말씀이 임하면 주님이 친히 이루어 주십니다. 여러분, 그 놀라운 삶을 모두가 경험하고, 그리고 결국에는 주님께서 웃게 하시는 여러분의 인생, 그리고 우리 양평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